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기자가 당신이 전도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질의합니다. 당돌하게 이렇게 요구하자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요? 나는 증명할 필요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나는 그분과 30분간 대화를 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게 당신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시오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시대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현실 앞에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주님께서 신이 저들에게 나타나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뜨거워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게 되시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부활의 소식은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속속 들여 모여들었는데 베드로를 위시하여 베드로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매우 흥분된 상태로 그들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인즉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 가라고 하셨다고 거기서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저런 흥분된 상태에서 그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이 유대인들이 참 두려워서 문을 닫고 좀 떨고 있는 상황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눈이 막 떠서 어떻게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정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그 은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도마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돌아오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우리가 정말 살아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내가 그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고 많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니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뭔 말을 그렇게 하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냥 해본 거예요. 말씀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도마는 실증주의로서 예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하자 그는 유별나게 이렇게 따졌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질문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기에 그 도마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곧 기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이 유대로 올라가자 하자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어찌 그리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 말은 어찌는 제가 좀 붙인 거예요. 또 그리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이 용기를 보여줬던 이런 도마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 보여주셨을 때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의 손바닥을 만져보거나 내가 그의 옆구리를 이렇게 넣어보지 않냐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 20장 안에 우리 한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예수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은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직접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한 다른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의 자리에 도마만 빠졌습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몸이 아팠던지 아니면 뭐 다른 볼일이 바빠서 다른 데 갔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너무 겁이 들려서 숨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도마는 그 모임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모두 드디어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언해 주신 그 복된 자리에 도마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도 문을 닫고 있어도 예수 제자들과 주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사건들을 말하며 믿음의 간증거리를 얘기해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경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 엄숙한 자리, 정규적인 예배 자리에 마음대로 빠지면 언제 무엇을 잃어버릴까, 무엇을 놓쳐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규 예배에, 정규 모임에 엄숙한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쁜 자리를 놓친 것처럼 모여야 하는 복된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생에 잊지 못할 감격의 예배, 내 생에 잊지 못할 기쁨의 예배, 기적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사람이기에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그 큰 일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의 간절한 소원, 우리들의 간절히 이루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셨던 그 자리에 만나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를 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던 것. 자기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뵙지 못하더라도 다른 제자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좀 믿어야 되는데, 부인이 자기 신랑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님 은혜 만났다고, 주님 만났다고, 오늘 예배 가서 주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 전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저렇게 신중히 이렇게 듣고 주님 만났던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나도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저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저 말이 천지한가 하고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하고 주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깊이 말씀을 듣고 하면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실 텐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마는요 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자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주장도 타당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 경험해 본 것만 믿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으며, 미혼 여성이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기를 낳지 않고 어떻게 다른 아이를 낳는 일을 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완악하고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확신해져서 살아가는데 홀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 다른 제자들을 미신적이라고, 그게 헛것이라고, 잘못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도마가요? 여러분, 아마 그 도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착각하고 평생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도마는 공동체 모인 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아침 시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는 이 심령이 뜨거운 심령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더럽게 사랑했던 모습을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믿음의 현장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셔서 주회전을 향하여 이 시간 맞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주님은 도마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믿기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정령의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 그런 믿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그거냐? 좋다. 네가 내 손으로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네가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아라. 그리고서라도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 음성 들으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한 3가지 교훈을 해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해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의심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당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한다면 크게 태어 심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라옴니오, 라삐오 라는 소리죠. 주님을 만지려 가자 주님의 일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20장의 본문에 근거한 17절 말씀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한 장에 그렇게 다른 한 장 17절의 말씀, 나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하시면서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라움니 라삐오 하고 손을 만지려고 하니까. 근데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거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고 주경가는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원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이 곧 그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시는데, 그러나 도마의 믿음은 본 것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음.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보아야 믿는 형태로서 이 믿음이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모종의 이적을 요구하는 믿음, 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졌지만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체험 없이도 기록되어진, 그때 상황에 기록되어진 성경과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해주셔서 이 시간도 부활하여 역사하신,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일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믿음으로 보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 속에 아주 귀한 진리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함은 믿어야 할 이유는 뭐인가 하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고는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서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너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참 중요한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못하면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믿어야 생명 얻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 영광스러운 보좌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갖게 되어진 부활신앙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하니 28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한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하죠? 첫 번째,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도마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말씀드리는 도마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도마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하는 것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했던 도마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해낼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셔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든지 폭도들 앞에 서든지 어디서든지 앞에 서든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고백해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자신의 주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뼛속같이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머릿속에만 담아두었을 거예요. 도마가요. 베드로는 일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다라고 베드로도 동의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순간처럼 정신이 뻗쩍 들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것.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사망 원수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했던 도마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도 철저하게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어디 쓰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뮌헨 근교 다카우라는 곳에 가보면 제2차 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나는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라고 수용소의 글귀 벽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나치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그랬고 또 뭐라고 고백했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일 뿐 아니라 주님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우리 한 음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성경을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서 그때 그 당시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운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풀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씀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처음에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이고, 그 말은 우리가 외워서 할 줄 알았어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도마는요 요한복음 20장 와가지고 그걸 거꾸로 확인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요한복음을 매듭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고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말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며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마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는요,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한 후 주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요, 저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복음을 들고 나갔던 제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인도의 칼라미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가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동의하고 그 정도가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헌신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졌던 도마처럼 오늘 이 시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활신앙, 생명신앙, 살아서 역사하신 신앙,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내가 만난 주님을 언제 어디 쓰든지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졌던 도마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이 굳센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줄 아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활 주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 주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밀려오고 말씀과 기도가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을 때 주님 다시 한번 재촉하게 하여 주셔서 도마가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여 순교까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며 천국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여 주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